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한 시간 속에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이 불교적인 시간은 윤회라고 해서 동그라미인데요, 기독교적인 시간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절기들을 그분의 시간, 그분의 그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성경은 그래서 예언적인 책이고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 책이고 그리고 예언의 완성을 보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근래의 시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시는 이 세계 속에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그분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 시대에 완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죽음,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분의 또 다른 다음을 기다리는 썩지 않는 그분의 몸,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 그래서 주님을 생명의 주님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로 완성될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까지 우리는 하늘의 리듬이 있어요. 하늘의 성령의 그 시대마다 그분의 리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리듬을 타는 영적인 그런 리듬을 타는 개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늘의 그러한 부르심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오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예표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 보면 어린 양으로 예표된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표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아까 한 군인이 누구였어? 이름이 롱기누스. 롱기누스. 그의 어떤 군인의 진짜 이름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이 롱기누스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롱기누스라고 우리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창을 찌른 사람이. 그런데 이 롱기누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요. 다른 그러한 죄수들은 다 햄머를 가지고 오른쪽을 왼쪽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서 축 늘어지게 만들어서 이 심장 그리고 폐를 압박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럼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분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을 알고 햄머로 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예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뼈를 부셔뜨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부셔뜨리란 말은 그런 없습니다. 그냥 뼈를 꺾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러뜨려지지 않았지요. 자, 예수님이 다 죽은 것을 알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 롱기누스가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깊이 찌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롱기누스 창에 의해서 깊이 찔렸는데 거기가 어디를 찔렸냐면 심장을 찔렸는 것 같아요. 심장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심낭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과 심낭이 롱기누스 창의에서 깊이 찔리고 그리고 그 피가 모든 그 피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따가 같이 또 기도도 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롱기누스가 다 되는 겁니다. 오늘 따르십시다. 나는 롱기누스다. 자,
롱기누스가 눈이 거의 잘 안 보였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예수님을 찌를 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고 그 전부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실명 위기에 있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롱기누스가 창으로 깊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를 때 그 심장에 있던 피가 그대로 이 롱기누스의 얼굴에 쏟아져 부어 내린 거예요. 그때에 이 롱기누스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자기의 몸에 흘러 들어와서 머리부터 부어져 흘러 내려오는 순간 그 피의 신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성함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흐르는 그 피로 신성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선명하게 떠지면서 그의 몸으로 느껴지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병정을 로마 군사를 그만두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최초의 로마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를 이 땅에 흘리셨는데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신성한 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롱기누스가 뭐 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를 때 그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결케 하는 능력, 그분의 치유케 하시는 능력, 이 롱기누스가 누구보다도 그 밑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깊은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롱기누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된 그분, 그리고 모든 제사제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의 피,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창 끝으로부터 창으로부터 찔려진 그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어찌 보면 롱기누스라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눈물, 멈출 수 없는 긍휼,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품으심, 그분의 그 품으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깊은 대속의 은혜 속으로 젖어 들어갔는데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를 흠뻑 받았던 그러한 롱기누스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깊은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오게 하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그 심장을 열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때 그분의 깊은 심장 중앙으로부터 찢겨진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피는 단순한 그러한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케 하는 사랑의 능력의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제 초실절이 가기 전에, 이제 부활을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지요. 누룩이 없는 빵이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빵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빠르게 피가 상할까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 딱 하루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피의 생명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가 죽어간 거죠. 그래서 한여름에, 요즘이야 뭐 그 병원에 냉동실에다 사람을 집어넣지만, 그러나 과거는 그런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3일째 되는 날은 온 구멍으로 썩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몸이 썩지 않았고 피가 썩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무교절의 상징처럼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기는 멸망시키지 그랬는데, 전에 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무교절의 그 무교병의 상징처럼 썩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누룩 없는 새 덩어리. 그래서 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은 또 무교병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몸은 썩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도 썩지 않았고 피도 썩지 않았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의 피는 곧 일찍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쌌던 세마포, 그 세마포가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을 했는지 그 예수님의 쌌던 그 천을 특별히 이 과학자가 그거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그거를 분석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도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일부 DNA를 잘 이게 불려서 일부 DNA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몸속에
우리 사람은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Y가 여자인가요? X가 여자인가요? 그러니까 여자의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자의 염색체가 없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여러분, 주님은 무덤 속에서 썩지 않고 그 몸이 썩지 않고 그 피가 부패하지 않은 그러한 무교절의 주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고 무덤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숨쉬는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자, 이제 3일째 되는 날, 오늘이죠. 부활의 새벽, 초실절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가장 먼저 익는 보리, 그 보리의 한 단을 가지고 그거를 배다가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45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분의 사역, 완성된 그분의 사역은 이제 어떤 영혼에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영혼이든지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살아 생명력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분은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자라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주님이 새로운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이 십자가의 대열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대열에 동참할 때 초실절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연합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는 철저한 자아의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자아가 부인되어진 사람 속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한 심령 속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것들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그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넘어져 있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고요, 죽어 있는 자들은 살아날 수 있고요,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한 심령에도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은 그분이 부활절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신성한 피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는 모든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로마 병사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로마 병사, 그는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 신성한 피의 경험을 맛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 땅에 인생으로 살게 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절대 않으시죠? 저 요즘 들어서 얼마나 뼈저리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완성되어진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성장한 만큼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천국에,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이 있어서 이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다면 이미 하늘나라의 그곳에서부터 내게 오는 평강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염려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지옥적인 속성이에요. 이거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지금의 내 영적인 이 연결된 것이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 지옥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 연계 속에 사실은 그분의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균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균형 속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는 내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면 지옥 그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은 하늘의 시간이 다시 움직입니다. 50일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다시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있는 하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영의 역사가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고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로 부어줍니다. 이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거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 더 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는 이름도 그리고 나이도 대상도 누군지 몰라요. 단지 그곳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그들이 최초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였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 또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약 500여 명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떠나갔어요.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그 통로로 최초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에 임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늦은 비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불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서로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무상통하고 섬겨주고
이러한 놀라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가는 하늘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오느냐? 가을절기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에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고, 속죄일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주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그리고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초막절까지 그분의 시간표를 이 땅에 넣어 놓으셨어요. 인류의 프로그램 속에, 역사의 프로그램 속에 그분의 계획과 그 하늘의 리듬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완전히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이 땅에 더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은 더 많은 그러한 증거,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부된 자들이 휴거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재림 전에 보내셔서 그분의 신부들을 완성시키고 그분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하십니까? 구하시나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늦은 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늦은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 초대교회를 보면 얼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380명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또 이 늦은 비는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어진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에게, 오순절의 불을 품은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준비시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놓아 있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영광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이 일에 사력을 걸어 주님 앞에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룰 사람들을 반드시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흘러요. 이게 마음속에 막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가운데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그 오순절을 경험한 120명, 380명 아니면 120명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0명에 속해 있는 그러한 깨어 있었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전했던 오순절 성도들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남생이같이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들리면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리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어도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나느냐? 여러분, 그 병사와 같이 주님의 심장을 깊이 찔러서 그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의 길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주님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깨어 있어 우리는 거룩한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으십니까? 무엇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에게 그 역사를 부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다시금 그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주님께서 하셔야 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렬되어지고 그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이 지옥 같다 그러신 분 아니, 그분은 분명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깊은 그 심장 속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심장 깊은 것에서부터 부어진 그분의 피,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리듬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말씀에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